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렬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렬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전 지구상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를 국지적으로만 창조하셨는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가를 생각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해집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온 인류 전 지구상에 걸치는 전면적인 심판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쏟아져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에 보시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다볼산과 헐몬산, 아라랏산만 덮였는가? 백두산도 덮이고 그랜드 캐년도 덮이고 히말라야 산맥도 덮이고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밀어닥친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8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일가족 8사람, 노아와 그 처,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몇 명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몇 명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호기심을 충족할 그런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적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은 무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던 많은 종류의 짐승들과 새가 있었는데, 천하의 그 많은 각종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을 어떻게 노아가 새 아들을 풀어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소문해서 그것을 끌고 방주에 들어왔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노아와 일가족이 그 천하의 모든 암수 한 쌍씩 그 짐승과 새들을 그들이 잡아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간 거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짐승과 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과 새들은 다 나아갔다,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노아와 그 아들들이 잡아 끈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의 자발적으로 보이듯이 기식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왔고 방주로 들어갔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누가 그들을 잡아 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리한 거죠.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섭리의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그게 바로 잡아당길 섭자, 붙들 섭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전하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잡아 이끌어 들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축과 짐승과 새들은 그렇게 잡아 끄셨는데,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으셨는가? 왜 8명만 그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셨건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당대의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경종을 울리셨어요. 에녹을 통해서도 그렇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하여,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심판이 올 터이니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잡아 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다 거부하고 뿌리쳤던 것이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죠. 반면에 그 짐승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그렇게 자진적으로 노아에게 나오듯이 나왔고, 자발적으로 방주에 들어갔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견뎌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의지하며 산다는 거죠.
기대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휘청거리는 연약한 존재를 기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26장 9절 가사에 보시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이 리프레인, 이 후렴에 이 운율을 어떻게 맞췄는가 봤더니 의지하세는 곧을 집어넣고 구하시네는 뭘 집어넣었어요? 주를 집어넣습니다. 딱 들어맞는 박자와 리듬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는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곧 구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지하며 사는 것.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께 은총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회를 타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꼭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이 자주 드는 게 아니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 꼭 기도해라.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면 홍수가 온 세상에 범람할지라도, 홍수는 환난을 가리키는데 환난이 온 세상에 밀어닥칠 때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시편 3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 시편 30편 6절은 구약성경 823면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노아의 경우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죠.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에 주를 만날 기회, 주의 번호가 붙어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하라. 사람은 죄를 깨달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오히려 정죄받을까 봐,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깨달을 때야말로 주께 기도할 때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때 자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홍수가 저를 엄몰할 터이니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죄를 깨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내게 이런 시험이 닥쳐왔구나.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 도망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사는 것.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6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는 노아를 가리키는데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든 암수가 다 들어갔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닫아 넣으셨다. 누가 노아를 노아의 방주에, 그 구원의 방주에 닫아 넣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어요. 그러니 그 홍수가 노아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그 물이 노아와 그 일가족에 미치지 못하도록 닫아 넣으신 것. 유사한 사건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에게 다가올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왕이 요야김이라는 아주 못돼먹은 왕이었습니다. 요야김이 그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예레미야서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을 왕이 입수를 한 거예요. 신하들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딕테이션 받아쓰게 하게 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그 책을 요야김이 칼로 죽죽 찢어가지고 그 겨울 난로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해버리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요야김이 병사를 풀어가지고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겠다라고 외람되게 반역의 메시지를 기록한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서기관했던 바룩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라는 왕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유다 나라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그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온갖 군대를 다 휘저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 했으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될 처지였는데 그런데 그 예레미야 36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에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아 넣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은 구약성경 1112면입니다. 구약성경 1112면. 구약성경 1112면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알디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병사들 풀어서 이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했지만 누가 그들을 숨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아무리 왕이 왕권을 휘둘러서 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우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손길이 그를 건져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노아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드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져들 때 즉각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받은 뜻 받들어 살려 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6절 말씀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행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시고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받들어 살려 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하여 살겠사오니 그 손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행하겠사오니 저들을 구하시고 곧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